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또 기타 질문하실 분 아무도 없나요? 네. 또 하실 분 생각해 두세요.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를 통해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을 요새 많이 느낍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마땅히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들하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말씀과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저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의 이제 지인 중에 목사님들이 여러 계신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작은 교회에 있든지 큰 교회에 있든지 다 똑같은 신분이다. 뭐 누가 작은 교회에 있고 작은 교회에 있어서 더 천하고 큰 교회에 있어서 더 귀중한 사람이 아니다. 다 같은 적이다. 작은 교회에 있다고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들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 귀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특히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참으로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귀한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가를 많이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세상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성품이 이제 선한 사람도 있어요. 선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많은 또 그것을 이렇게 섭렵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아니면 옛날 성현들의 그러한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옳은 행실, 이제 옳은 행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욥기서에 보면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제 거기에서 옛사람에게 물으며 여호와께 이제 구하고 이제 막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옳은 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선함을 찾아가고 성현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옳고 그게 좋아 보이고 하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야지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고, 어떤 때는 그래요. 이제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귀신들이 오히려 달려붙어 가지고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거, 예수 또 하나님이라는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육신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는 그게 옳을지 몰라도 완전한 것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옳은 행실을 따라가고 선하게 비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알 수는 있지만은 더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이요.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어제 이제 새벽 시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고 정말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공기가 늘 있는데도 그 감사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늘 감사하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이제 타성에 젖고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그 감사함의 이 강도가 이제 이렇게 누그러지고 사그러들 수가 있는데, 이제 저에게 늘 새 힘을 부어주시던 거를 딱 이렇게 끊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예전에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의 육신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힘겨움을 겪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내 곁에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를 붙드셨는지 그게 너무나 실감나고, 그래서 오늘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어제 이제 장사가 정말로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어제 조성희 권사님한테도 이제 기도 부탁을 이제 드렸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 물건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뭔가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다녔는데, 제가 이제 정확한 이유가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100%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깨달은 것이, 내가 이제 장사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을 나누는 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차츰차츰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을 못하고 일에만 너무 내가 몰두했었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장사가 안 됐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계속 어제 이제 물건하면서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문제도 제가 이제 잘못 이제 겨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되돌리고 싶어서 이제 남편한테 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어쨌든 이런 저의 결핍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다시금 저를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장사가 이제 잘 되고 안 되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장사가 잘 되면 육신적인 피곤함도 좀 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저런 어쨌든 간에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돈과 관련된 게 이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비우려고 자꾸 마음을 먹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비우면은 이제 좋고 나쁘다라는 잘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이제 돈의 문제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는 잘 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잘 된다 잘 된다 하니까 나는 항상 잘 되는 것 같아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울 수 있는 그러한 것,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가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데에 초점을 조금 이렇게 더 맞추면은 그런 부분들이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어 주실 때는 또 부어 주시잖아요. 또 이렇게 또 기다리시는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모든 걸 여유를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백호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어떤 것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체험하면서 그 중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즘에 세계적으로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월드컵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드컵이라는 거. 예전에는 막 그거를 다 이제 보고 유심히 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보기는 또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거기에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좌우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가 보다 저 선수는 저런가 보다 이제 그런 거는 하는데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우리나라가 이기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지면은 우리나라한테 또 어떤 불이익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막 이제 격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초월하니까 우리나라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도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떤 판단 기준을 자꾸 없애려고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김정은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옆에 이제 여자 경호원인가 누가 이렇게 총을 직접 쏴서 이제 죽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러기 전에 그분이 김정은을 전도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서 남한의 목사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된다. 만약에 김정은이 죽으면은 심판을 해야 된다. 목사님들한테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김정은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빨리 김정은이 죽어서 우리나라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원하지 사망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대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없어져야지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김정은이 죽으면은 한국의 목사들에게 심판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의 어떤 경기를 한다든가 하면은 꼭 이기기를 바래요. 막. 왜 그러냐면 외정시대 때 받았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압박, 그 핍박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그 원한을 우리는 겪지 않았는데도 말만 듣고서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본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 마음 학교에서 일본 목사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회개하는 목사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싫어했습니다. 당신네 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들 우리 이 조상들이 압제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고 또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막 회개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아버지 마음 학교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되고 잘못되고 또 이렇게 이기고 지고 우리 편, 니네 편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비우고 하나님 편에, 완전히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하나님이 이런 기회 주신 거 감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거 감사, 자꾸 그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후에 이제 생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판단 기준을 없앨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 기준으로 모든 거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하지요. 더 그러면은 편안해지고 더 내가 힘들지 않고 어떤 불편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죄책감을 느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죄함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노예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죄가 없다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도 해야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있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형리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 내 안에 막 무질서하고 내가 내 왕자의 주인이 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한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내가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라면서 그 뒤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함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의 존재에서 건져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법으로 인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러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그렇게밖에 못해? 라면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자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 즉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움직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그런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가득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보물을 자기를 위해 땅을 쌓아놓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 보물을 모으려고 하고 욕심을 갖고 보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그것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쌓아둡니다. 또한 그 땅에 쌓아둔 보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것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이것이 어디로 달아나지는 않을까?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재물은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재물은 어디로 갑니까? 다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는 오직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죄함이 없는 자는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4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또한 날마다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시금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온전히 말씀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과 날마다 함께하며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깨끗한 거, 어둠이 없고 빛나고 깨끗하다는 것은 어둠이 없고 흠과 점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삶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히 칭찬받는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